손에 있는 무기보다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는 덮여 있던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와 배경, 뜻, 감춰진 진실이나 미래의 비밀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기록입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작성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구조로는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7교회에 보낸 편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16장은 환상과 심판, 하늘의 예배와 일곱인과 나팔, 대접, 심판 등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세상의 고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서 22장은 최후 승리와 완성, 악의 세력, 바벨론, 로마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찬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백마탄자의 승리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과 혼인잔치, 할렐루야 선포,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참된 심판과 통치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천사의 경고,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지시합니다. 백마탄자와 탄자의 재림과 심판, 만왕의 왕,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릅니다. 짐승의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신부단장 설교는 성도가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뜻하며, 핵심은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정결한 마음, 그리고 혼인잔치 준비입니다. 신부단장의 영적 의미, 흰옷과 세마포, 빛나는 흰옷과 빛나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신부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종말론적 준비,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십자가 사랑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주요 적용점, 회개와 순종,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의 얼룩을 지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임을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거룩한 순종과 실천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예복, 은혜의 선물, 신부가 입은 세마포옷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행실, 이옷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과 순종, 즉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날마다 깨어있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할렐루야. 1. 큰 성 바벨론은 일시에 망했습니다. 세상은 크기를 추구합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를 추구할 때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바벨론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19장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것은 아마겟돈 전쟁 6번째 대접 심판에서 묘사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건설 사이에 등장합니다. 먼저 하늘 예배의 완성을 함께 봅시다. 바벨론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신랑은 교회인 신부를 위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입니다. 신부는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참 교회요 참 성도들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 잔치를 준비하며 자신을 단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입만으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십니다. 신부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신부인 성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곧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될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실제적 증거는 성도의 어려운 행실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선한 행실은 그 믿음의 열매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이 청함을 받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과 바로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내용 전체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3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할렐루야. 오늘날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 2026년에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예수를 전가할 때에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먹고 사는 일, 이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이 세상의 부귀와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 신부단장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은 돈 버는 일과 성공하는 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말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바로 자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조차도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귀찮아합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간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애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22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곤에서 부활하여 아브라함도 부활하여 나곤에 들어갔고 이삭도 부활하여 나곤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야곱도 부활하여 나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하여 나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인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신자로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와서 볼 때에 그 예복을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상국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상국교회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랑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교회에 응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구절은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결말구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의 초대,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초대의 거절,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반일이나 사바를 가거나 종들을 모욕하며 초토화하고 거절했습니다. 길거리의 손님들, 화가 난 임금은 길거리로 나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상을 세워 채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잔치에 들어온 손님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함을 받고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소식과 천국 복음을 듣고 교회나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이 1000만 성도들이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 부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와 순종을 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합당한 예복,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의 비에 청함받은 자에 비해 적다는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로 청함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상국교회로 청함받은 성도 여러분, 상국교회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신 구독자 여러분, 상국교회 오이코스 가족 여러분, 청함뿐 아니라 택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목적들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본향인 하늘로 기항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각별한 교제의 날입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모두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영광을 놀랍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러드포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느라 너무나도 시장하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브래드 포드는 화영장에서 옆에 묶인 젊은 존 리프에게 형제여 안심하시오. 우리는 이날 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이날의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영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온 피조계가 신음하면서 기다려 온 것이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스펄전은 19장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 우리들과의 사랑을 더욱 즐기실 것입니다. 사랑을 더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어 마치 주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애정과 비밀과 목적들을 다 품고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큰 사랑을 인식하고 행복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결혼잔치는 영광받으신 구주께서 온 세계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들이 또한 주님을 열성과 감사와 기쁨과 엄모로 사랑하는 것을 전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승리는 하늘에서도 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마련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우리들의 기대를 초월할 것이며 그때의 완연은 우리들의 위치와 신분에 적합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과 위대하심에도 합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 이어서 사도는 아마겟돈 전쟁의 완성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대결입니다. 이 전쟁은 혼인잔치와는 다른 차원에서 영광과 승리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이름의 묘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첫째로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밖에는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불가지성을 말합니다. 불가지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물의 본질이나 신과 절대자 같은 궁극적인 진리를 알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성질을 뜻합니다. 인호할 수 없다는 뜻에 불가지의 성질을 뜻하는 성이 되어진 말로 철학이나 신학에서 자주 쓰이는 불가지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핵심과 개념, 인간인식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지로는 무한하거나 절대적인 세계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과 본질의 영역, 특히 신의 존재나 사물의 본래 모습을 증명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나 닿을 수 없는 무한하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을 드러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의도와 계획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것은 주권자로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성격과 모든 것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왕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울 전쟁보다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만은 전쟁을 상징하고 핏부린 옷에 묻은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원수들의 피를 나타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표현이 그것을 지지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천사들은 승리를 선포하고 새들을 불러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이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는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원수들 즉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원수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겟돈에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본문이 묘사한 그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인내로서 달려가자. 그날의 그 복된 자리에서는 나를 바라보며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저희가 기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주로 오시는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오늘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75장과 신랑 되신 예수께서와 돈보다도 대기하다를 부르신 후에 주의 세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복음성가 금보다도 귀하다를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길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전부 다 고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전부 다 고귀하다. 언제 다시 조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전부 다 도기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전부 다 도기하다. 주의 세 번 부르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재단 위에, 삼국교회 재단 위에, 삼국교회 유튜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자유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주여, 자유 대한민국 위에, 자유 시장경제 위에, 자유 통일 위에, 통일한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삼국교회 선교사들,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삼국교회 선교사들 위에 김하연 선교사와 이면서 선교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송태 집사님과 이마수 성도와 이매와 이마수 형제와 이매아 자매, 다오 성중 형제와 다오 감태 자매, 최호연 성도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김소망 어린이와 김다오감
다오지성 어린이에게 김태원 배시호, 김경록, 김도원, 김도영, 김수빈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주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암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협력교회 위에 한국, 베트남, 중국, 온누리 바르교회 위에 wil량아봉교회 기도원 위에 참사랑교회 위에 주여 청주팔복교회 위에 예천교회 위에 만나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마산 사랑의 교회 위에 마산 능력교회 위에 멸사랑교회 위에 사랑생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상국교회 임원서 선교사, 김하연 선교사, 유송태 집사, 이말수 성도, 임야 성도, 최호연 성도, 다우 성중, 형제 다우 감기자매, 다우지성 어린이, 김소망 어린이 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건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땅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